저희가 지금 이번 한 주간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분명히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구분한다고 해서 또 분리해서도 안 됩니다. 그 관계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에고에이미의 세 번째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계실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문 가운데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문은 미문, 아름다운 문, 어떤 문은 똥문, 어떤 문은 양문,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수많은 양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키우던 양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는 대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문을 양문 또는 양의 문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그 배경에 두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가운데,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하나가 양의 문이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들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양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리고 양이 드나드는 그 문으로 사용했던 그 양의 문,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사건과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소개하면서 바로 양문 옆에 있다. 그러니까 양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양문과 베데스다 연못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양문입니다. 이제 저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들죠. 그런데 저 문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저 벽에 보면 사자 그림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저 문 높은 곳에 그 양쪽으로 사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자문이라고도 하고요. 저 문을 스데반 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 가운데 이제 저 양문을 열고 이렇게 양문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지난번 그 성지 답사 갔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 가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장면, 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근데 연못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는 이렇게 그 연못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연못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빗물을 받아두는 곳입니다. 이렇게 물이 내리게, 비가 내게 되면 그 빗물을 이렇게 함께 모아가지고 이렇게 담아놓는 그러한 그 장치입니다.
처음에는 한 곳만 돼 있다가 나중에 물이 많이 필요해서 똑같은 그러한 곳을 두 구선을 만들었어요. 양쪽으로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물을 모아 놓다 보니까 굉장히 깊어요. 지금 저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곳이 저게 물을 가둬두었던 곳인데,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상황인데요. 여기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둥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이렇게 기둥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그 모습으로 이 물이 채워져 있고, 그 물이 다 채워졌을 경우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 연못에 이제 그 몸을 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이 연못이 이제 음료수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모아두는 곳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다른 곳에 이제 그 용도로 크게 다른 이제 그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이곳은 환자들을 그 치료하는 장소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이 있었죠. 저 그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생기면서 온갖 병자들이 다 주변에 모여 있다가 물이 동하면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 깊은 곳으로는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몸을 담글 수 있을 정도의 다른 그러한 장치들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그게 그 전설을 믿고 그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가망성이 없는, 가장 심하게 보이는 그러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예수님 물어보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까지는 차례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병을 고쳐보겠다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는 전설을 믿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설사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희망 하나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병자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1%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고, 사람들이 효험이 좋다 또는 신통하다 그러면 가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들판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구조에 들어가는 그 문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연상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는 그런 양의 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병을 낫고 내 인생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양의 문을 들어가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어떤 것을 하신 게 아니고 앉아서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고대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서 내 자리 들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나 쉬운데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38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가 앉았던 자리,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드나들고 소망을 가지고 들어갔던 그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고, 예수님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먼저 떠올랐던 것은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양의 문을 연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유대민족들은 양을 많이 키웠죠. 성경에 보면 양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뒤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하는 일을 맡기 전에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이 아름다운 시는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돌봤던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양은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목자는 그 양들을 이끌고 잔잔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그 양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을 보게 되면 양들이 규칙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 가운데 가장 멍청한 동물이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근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는 못 본답니다. 멀리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쫓아다니다가 양 앞에 있는 그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 인도하면, 그래서 낭떠러지로 가면 그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냥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멍청한 동물이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양들을 치고 있던 그 목축업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낮에는 이제 풀밭으로 이끌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그 양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그 양들을 이제 가두어 놓습니다. 양을 가두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뭐 나무 같은 것들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좀 체계를 갖춘 그러한 목동들은 돌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양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만든 용도가 아니고 양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만든 용도이기 때문에 그 담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단지 외부에서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담 위에다가 이렇게 뾰족한 물건들을 두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그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양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겠죠. 그래도 거기에는 그 문을 이렇게 어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생각하는 어떤 문을 갖다가 달아놓은 게 아니고 그냥 드나들 수 있는 그 입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제 소규모의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목동이 그 문을 지키는 겁니다. 그 목자가 양들을 다 우리에 집어넣고 그 입구에 목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대규모로 이런 목축업을 하는 경우에는 문지기를 따로 사서 그 안에 두었고, 그리고 이제 목동들이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양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여럿 있고 그 목동이 키우는 양들은 그 목동과 함께 그 안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다른 목동이 키우는 양하고 섞이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양들이 목동의 목소리를 안답니다. 눈은 안 좋은데 청력은 그 정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청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그 사람에게만 움직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제 우리로 들어갈 때는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나갈 때에도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 양들은 함께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양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양들이 드나들고 있는 그 양 우리의 입구, 거기가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양의 문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 우리에 드나드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문으로만 드나들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라면 다른 데로 돌아다닐 이유가 없죠. 당당하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갔을 겁니다. 양들이 그 우리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통로예요. 목자들은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을 이끌어내고 또 양을 그 안으로 집어넣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그 양의 문을 드나드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9절에 보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 양의 문인데 나를 통해서 그 문을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들어가고 나오며 이제 들어갈 때는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다른 그 짐승들의 공격을 받지 않냐는 안전한 우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나오면 이제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에는 뭘 얻는다고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양의 문,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셨어요. 강조하시는 거죠. 강조하시면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강도 아니면 절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이 왜 문이 아니고 다른 길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까? 양들을 죽이기 위해서. 양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양의 안녕, 양의 평안을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양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도둑이나 강도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지도자들 가운데는 강도나 도둑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될 지도자들이 상처 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나는 메시아다라고 자처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이 절도고 강도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줬는데 눈 멀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세상을 보게 되면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 사람을 갖다 놓고 신문을 하면서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그것도 안식일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따지고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목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 근데 그들은 도둑이나 강도처럼 양들의 평안에 관심을 두지를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그 사람, 바리새인의 목양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을 돌보기는커녕 그를 신문하고 따지고 그리고 시비를 거는 데만 관심을 두었던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다른 문으로 담장을 넘어서 양들을 해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강도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대체 어떤 목자냐? 양들을 생각은 하거나 있냐? 너희들의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지금까지 뭐 했냐? 라고 따지는 거죠. 내가 고친 이 사람, 그 사람의 평안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아니하는 너희들이 정말 목자가 맞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병 낫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녔던 잘못된 문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은 단 하나밖에 없다. 요즘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다원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진리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거짓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양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사용하는 자도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런 길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런 길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와야 돼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영접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은 들어가는 문일 뿐만 아니라 나오는 문이죠. 유일한 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문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들이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루의 모든 피곤함을 풀고 쉬고 안식합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쉬고 난 다음 이튿날 아침이 되면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서 마음껏 꼴을 먹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를 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연상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더 풍성히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풍성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낭망 중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며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풍성함이 어떤 겁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 그게 풍성한 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영생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풍성함을 누려야 할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삶에 그런 풍성함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고 맡기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아직도 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는, 머물러 있는 내 죄의 자리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 되신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양도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그 양의 문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나음을 받기 원하면서 그렇게 확률도 없는 싸움을 하는 그런 그 길을 들어가는 문, 그 문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풍성한 꼴을 얻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해결을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